이 강대상을 보니까 생각이 좀 났어요. 우리 교회 강대상하고 비슷해요. 보통 강대상이 커가지고 제가 어디 가면 명함판 사진 같은데, 이거는 명함판 사진 같지 아니하고 설교자가 좀 그래도 이렇게 드러나서 천만다행입니다. 이게 사실은 강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마 그런 의도로 이렇게 강대상을 작게 해놓은 것 같은데, 이 위에는 우리 교회보다 좀 큰데 밑에는 우리 교회보다 좀 작아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히랍 그리스 사람들이 최고의 신학자로 드는 사람이 누군고 하니 바울이 아니라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이 최고의 신학자로, 인격자로 드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저는 이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656페이지 금년에 냈어요.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D.A. 카슨 교수의 주석을 중심으로 120회를 2회에 걸쳐서 저희 교회에서 설교해서 73개를 가지고 책으로 꾸몄는데 이렇게 두껍지요. 그러니까 제가 요한복음에 대하여 조금 안다라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많이는 말고 조금 요한복음에 대해서 알아요. 왜냐 그러면 그 책, 저희 교회에서만 120회를 2번을 설교했으니까 최고의 주석, D.A. 카슨 교수의 주석을 중심으로, 그분은 천재입니다. 그분의 영어가 어렵습니다. 그 영어를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제가 했으니 얼마나 이 요한복음에 대한 애착이 강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의 은사 세례 요한에 대하여 참 빚졌다라고 할까, 그런 그 심정이 있었고, 보라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더니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그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어요. 세례 요한이 몇 년에 순교당한 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몇 년에 순교당했을까요? 예? 30세. 하여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이 순교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D.A. 카슨 교수는 30년으로 봅니다. 주후 30년으로. 보통 29년을 많이 보는데 그 당시에 이 연대를 명확하게 산정하기가 어려운데 D.A. 카슨 교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횟수를 주후 30년으로 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은 주후 28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던 해에 순교당한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보다도 한 2, 3년 먼저 돌아가셨어요.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했냐? AD 80년에 사도 요한이 75세쯤에 예배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마가복음을 공간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했다고 보는데 주후 59년, 60년 무렵에 시리아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 마태복음이 시리아에서 기록이 되어졌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58년, 59년 요 무렵에 로마에서 기록되어진 것으로 봅니다. 마가는 베드로 사도의 이 제자라고 할까요? 베드로 사도의 동역자였어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졌고, 누가복음이 주후 62년 의사이며 역사가인 누가에 의하여 로마에서 기록되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신학책을 보면요, 학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거 정리하는 것만 가지고도 몇 달 며칠 걸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공간복음이 기록이 되어진 지 한 20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지 50년 후에 자기 처음 은사였던 세례 요한이 죽은 지 한 52년 만에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처음 은사였던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요한복음 5장 오늘 33절 34절에서 10장 40절에서 42절에서 네 군데에서 자신의 은사 세례 요한에 대하여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그 신앙 인격자, 정말 신앙 인격이 있는 롤 모델이 한두 사람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진짜 신앙 인격자, 모델, 여러분 누구십니까? 저는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설교하고 나서 사도 요한이 제 신앙 인격의 롤 모델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바울은 날카롭지 않아요. 다른 일도 아니고 선교하다가 중간에서 도망간 놈을 어떻게 다시 선교사로 데려가냐, 안 된다. 바나바는 그래도 젊은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데 가능성을 보고 다시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 우리 이런 거 알잖아요. 참 서로 바울의 성격도 그 좋은 점이자 단점이기도 하고 이 바나바의 또 너그러움이 또 참 빛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사도 요한에 대한 인격이 별로 드러나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해요. 근데 제가 요한복음을 설교하고 몇 번 하고 살피던 중에 사도 요한의 인격에 대하여,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자기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사랑한 제자, 예수께서 사랑한 그 제자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요한이라고 말하는 이름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공간복음의 저자들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아주 냉정하게 평가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보고 너희가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도 했다가 흔들리는 갈대라고 책망하기도 했어요. 그걸 공간복음에서는 그렇게 다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장점, 대쪽 같은 성격,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이렇게 또 날카롭게 설교하고 비판하기도 한 그런 내용들 다 공간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처음 스승 세례 요한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단 한마디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자기 스승, 사람이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다 있지 않아요. 자기 선생님 세례 요한의 단점에 대하여 한마디도 언급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평가한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스승 세례 요한은 진리의 증언자였다 이렇게 평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의 스승이 돌아가신 지 자그만치 52년 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그래서 나는 이 사도 요한에 대하여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인격, 그 성품,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라 말씀하셨을 때 사도 요한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배소까지 가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모셨어요. 이런 훌륭한 제자가 어디 있어요? 말만이 아니요. 첫째로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공간복음의 저자들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했는가에 대하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나온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두개인들을 무섭게 책망했어요. 오늘 우리 보고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면 그 가만 놔두겠어요? 얼마나 이 세례 요한이 대쪽 같은 이 마지막 선지자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나서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임하며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들이 이 공관복음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 성령이 벌써 충만했어요. 어머니 엘리사벳이 태중에 가증태한 이 마리아가 나왔을 때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머니 어쩌민고 하며 이 태중에 갓 잉태되어진 마리아를 보고 태중에 잉태되어진 아기를 자신의 주님으로 찬양할 때 세례 요한은 그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발로 차며 기뻐했다는 것 아니요. 뱃속에서부터서 세례 요한은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런 그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이 오리라던 그 메시아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보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유대인 당국자들에게 배척을 받으시고 핍박을 당하고 계시는 것에 낙심했지요. 예수께서 오셔서 불의한 로마 제국 유대의 분봉왕 헤롯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는데도 구출해 주시지 않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는 예수님이 과연 오리라던 그리스도이신가? 라고 하는 혼돈이 잠시 생겨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가자 7절에서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 요한의 믿음이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신앙이라고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구약시대에 오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선지자요. 그러나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 또 기록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의 증언까지 듣고서 믿었지 않아요. 십자가와 부활을 이미 보기도 하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어지고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게 되어졌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보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깊고 크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긴 하지만서도 마태, 마가, 누가가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이 제수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 부도덕함을 냉정하고 날카롭게 책망하다가 목베임 당하여 죽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 비극적인 장면까지도 다 기록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부정적인 내용, 목배임 당하는 거, 그런 거 한마디도 언급하지 아니하고 나아갔어요. 제가 이 염려하고 또 좀 불쾌한 것은 뭐냐, 오늘 대한민국의 이 진보와 보수 정당들이 상대방을 향하여 이 적군 보듯이, 원수 보듯이 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욕하고 대결하는 모습은요, 짜증나요. 누구나 다 사람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장점을 한두 마디 얘기하고 또 단점도 얘기해야지. 너무 정치 지도자들이 아이들에게 모범을 못 보여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아이들도 이게 먼저 나무라기 전에 그래도 칭찬을 몇 마디 한 다음에 살짝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어긋나지 않지. 근데 이게 정치 지도자들, 대변인들에게 뭘 배우겠어요? 좀 각성해야 돼요. 상대방의 장점도 말하고 또 이렇게 또 좀 부족한 것도 말아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 남의 나쁜 짓, 나쁜 부분, 부정적인 부분만 말하지 마세요. 그것을 말하려고 꼭 말하고 싶으면 한두 가지 좋은 것도 말하면서 살짝 지나가면서 해야지. 그래야 상대방도 들어주지요. 이 말은 말하는 사람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이 공간복음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냉정하게 이렇게 기록했어요. 둘째로, 사도 요한이 자신의 스승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는 너무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1장 36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할 때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졌는데, 요한복음 1장 36절 이하에 안드레의 이름은 나오는데 또 한 제자의 이름은 언급되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름이 누구다? 그 이름이 누구다?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이 자기 이름은 언급하지 않아요. 맨 먼저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봐요. 요한복음 1장 가보면요, 참 이 1장 6절부터 8절 사이인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이 요한은 누구요? 세례 요한이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나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빛에 대한 증언자다. 그가 증언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기 위하여 빛에 대하여 증언했다. 첫 번째 소개가 이거예요. 빛에 대한 증언자다. 1장의 이 서론에서 벌써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지요. 1장 이 19절 이하에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누구냐고 물어봐요. 너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물어볼 때 세례 요한은요, 성품이 직선적이요, 정직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그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23절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의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는 세 마디는요, 이 진리예요. 복음이에요. 첫째, 여기 29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33절에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다. 36절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놀랍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딱 지명하면서 예수님에게 증거하는데 이 지식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33절 보면
내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요한이 이렇게 세례 요한이 알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서 이 지식이 기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 보니요, 참 이 3장 22절 이하에서 말하는데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하면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신랑이신 예수님의 들러리다 이거요. 나는 이 신랑이 옴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높였다고 사도 요한이 소개해요. 오늘 읽었던 본문 5장 33절 가봐요. 이 5장 33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증언하는 사람으로서는 세례 요한 한 사람을 들고 그 다음부터는 이 하나님의 이 증거한 기적 사역, 하나님 성경 말씀 이런 것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다고 했는데 이 5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나는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냐. 누구 말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그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진리의 증언자라고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이렇게 증언하는 말을 사도 요한은 인용해서 자신의 스승 세례 요한은 진리에 증언하였다. 왜 진리를 증언했냐? 그의 증언을 듣고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증언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1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봐봐요. 예수님께서 생애 이제 거의 공생의 마지막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이 피해요. 40절 가봐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그곳이 바테나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바테나, 이 디에이카슨 교수 지적이에요. 거기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 이 세례 요한을 말해요. 세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이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때는 이미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요단강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증거했고 세례 요한은 죽어버렸는데 그의 증거를 들었고 기어가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죽은 세례 요한이 생전에 예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증언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은 해에 태어났잖아. 6개월 먼저. 그리고 28년에 죽었어. 예수님보다 2, 3년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분에 대하여 자그마치 52년 후에 AD 80년에 예배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이 자신의 은사, 세례 요한이 그가 죽었으나 살았을 때 진리에 대하여 증언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의 증언을 참이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이 요한복음 1장, 3장, 5장
10장에서 자신의 은사 세례 요한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여러분 52년이나 되어진 사건을 성경에 그대로 생생하게 기억해서 알려주는 것도 대단한데 한마디의 부정적인 말도 하지 아니하고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설명을 정리하면 세 가지예요. 빛에 대한 증언자다, 이게 진리에 대한 증언자다. 이게 증언한 목적은 그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죽은 다음에 그의 증거를 들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함을 얻었다. 여러분 한마디의 부정적인 말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씨가 되어지고 열매로 우리 신앙 인격에 맺히지 않아요. 이 부정적인 말, 욕도 나오고 뭐 하죠. 화나면 우리가 다 사람이니까 그러지요. 나보고도 왜 고함치냐 그래. 아니 할 말이 없지요 뭐. 근데 우리가 화날 때가 있고 다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노사연이는 큰오빠가 내 친구요. 69년 70년에 제가 광화문 교회 다녔는데 그 큰오빠 노사신이가 내 친구요. 그 둘째 오빠 노사연이도 또 내 친구야. 그래 내가 우리 교회 한번 노사연 씨 부르려 그래. 나이 들어가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다? 익어가는 것이다 그러잖아. 신앙이 익어가는 것.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능하면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좋은 부분 얘기하고. 자신의 스승 세례 요한 나이도 어려서 28에 죽었는데 그는 진리의 증언자였다.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칭찬하지 않아요. 얼마나 사도 요한이 위대합니까? 자신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인격을 우리가 갈고 다듬어가는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 신앙 인격의 롤 모델 한 사람 정도는 성경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사도 요한이 제 신앙의 롤 모델입니다. 그분의 그 참리 성품을 예수님이 생애 마지막에 다른 제자들 갈보리 언덕에 아무도 없는데 끝까지 예수님 그 십자가 지고 가는데 사도 요한만 따라갔잖아요. 따라가서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이러잖아요. 여자여 이 말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어머니를 불렀던 말이고 아들이니이다 이 말은 인자이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로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잖아요.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딱 한마디 했는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루살렘에서부터서 예배소까지 모시고 가서 평생 섬겼다. 훌륭한 사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 아니요.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 뭐요? 새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언약. 이 새 언약, 이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에서 나누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제자 되는 비결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이 좀 무르익어야 되지 않겠어요? 좀 깊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 요한은요 95년, 96년 로마의 황제 중에 네로 황제보다도 더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예요.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숭배하지 아니하였다고. 이게 90세에 밤모섬에 유배 갔잖아요. 그런데 그 도미티안 황제가 죽고 트라이안 황제가 황제의 자리에 올랐을 때 로마 원로원에서 사도 요한 놔두면 죽는다, 석방해라. 원로원에서 결의해서 밤모섬에 가 있는 사도 요한을 석방해 주었어요. 그래서 예배소의 감독으로 돌아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던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참 위대한 사도요. 탄광에 가서 90세의 노예로 저기 가서 유배를 갔는데 가서 낮에는 돌 깨는 거 이런 거 할아버지가 나누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묵묵히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저 하늘을 바라보고 성령에 이끌려 하늘 보좌에게도 나아가고, 참 대단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 성품이 더 훌륭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신앙이 깊어지고 연륜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 신앙 인격도, 이 믿음도 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열매 맺어져 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 그 은사를 칭찬하고 존경하며 기록하고 단 한마디 부정적인 얘기도 하지 아니하고, 그는 진리의 증언자였느니라,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신앙 인격을 겸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